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도 약속대로 길을 여신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도 약속대로 길을 여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본문 1장에서 4장까지 묵상했습니다. 시내산 언약 백성답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나갈 때 이미 다 준비된 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구에서부터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싸움의 이유와 이런 목숨 건 전쟁의 목적을 먼저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의 방법이나 기술은 왜 싸워야 하는가를 안 후에 나올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결과일 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방법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신 그 성도의 정체성을 알리는 게 교회가, 목사가, 리더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왜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성도 각자 자신이 스스로가 가진 특별한 재능, 능력, 실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사가 굳이 뭐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그 땅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방법들을 여러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 오래전에는 한 지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 아주 굉장히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역량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세대가 발전해서 목사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아주 다양하고 심도 있게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괜히 목사가 팔방미인처럼 다 아는 것처럼 나서는 건 더 우스운 꼴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시내산에서 모사가 했던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딴소리, 자기 생각,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 그러니까 성경과 약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가진 지식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들을 주도할 수 있으나 벌써 국민학생만 들어가면 어떨 땐 우리가 벌써 모르는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대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면,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그 문화와 새로운 지식 더 발전된 이런 어떤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맞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나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부모를 향한 존경심, 목사나 리더나 서로의 존경심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목사를 무슨 교주처럼 막 따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재미있냐 재미없냐 어쩌냐 저쩌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정말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전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 가나안 사역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순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말씀대로 가고 있었죠. 아직 특별한 싸움이 아직 없었어요. 다만 그 땅을 지금 취하기 위한 그 목적이 뭔가라는 거를 그 모세로부터 계속 또 신명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인식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5장 1절을 보면, 오늘 5장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대한 족속들,
뭐 거인이다, 용사라 불리는 그런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그냥 그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뭐 물론 그 길에서 불평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아도 어쨌든 그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 걷는 그런 행보 그것만 듣기만 해도 결과는 뭐였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싸움도 하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전의 싸울 그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정말 좋은 때 아닙니까? 바로 이런 때 쳐들어가야 다 박살을 낼 수 있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때다. 공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게 아니었어요.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재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냐, 뭐 언제 하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느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면 그게 언제가 됐든 어느 때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들이 왜 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저들 각자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그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알리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도를 그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위해서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적진 속에서 행하게 하라고 하셨던 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면 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할례를 2번 해라는 게 아니에요. 2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 1세대들이 비록 다 죽었지만 그 40년을 부모로 살아오면서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명했던 할례 일들도 잘 행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할례를 비롯한 절기들과 성막에서의 제사 뭐 이 모든 게 전부 믿음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만큼 1세대들은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투덜대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가도록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러니 자녀들에게도 온전하게 그것을 교육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사명의 땅에 이제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이 2세대들에게 마치 아브라함과 같은 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세대들에게도 지금 이 전쟁으로 이미 들어간 이 세대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래요. 그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도 그럼 그걸 행하라고 하는 시기와 장소가 어디예요? 이제 몸에 어떤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적과 싸워 나갈 수 있는데 최전방에 적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때 바로 적군 앞에서 이 일을 행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좀 후방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는 이미 다 점령한 땅이니까 요단 서쪽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요단 동쪽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의 일선에 왔는데 왜 거기서 그 전쟁터에서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적어도 일주일은 꿈쩍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그 레위하고 시몬이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동생 디나가 세겜 그 왕자에게 겁탈당했을 때 그 족속에게 너네 세례 받아 할례를 해라. 그럼 우리가 같은 그런 족속으로 함께 살겠다 이래놓고 그 할례를 이 세겜 족속들이 다 했는데 그때 그냥 너무 이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 그때 그 쫓아 들어가가지고 전부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례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는 게 뭐 군사력의 어떤 전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화시키고 악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만약에 이거를 적군이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며칠 뒤에 들어왔다 했다가는 이제 완전히 이게 끝장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할례를 길갈이라는 적진의 땅 전쟁의 최전방에서 행하게 하셨던 것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다 아무런 힘이 없고 벌벌 떠고 죽고 이러면 누가 오면은 꼼짝도 못할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너희가 가진 능력이 뭐 0.1이라고 해도 어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많은 이 막막해 보이는 현장들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세상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보여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기에 우린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0에다가 뭘 곱하든 간에 그 결과는 뭡니까? 0이 되죠. 그것처럼 무한대에다가 정수 0이 아닌 다른 무엇을 곱하든 그게 무한대가 되는 거 아시죠? 1000을 곱하든 2를 곱하든 0.1을 곱하든 그 결과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여호수아의 능력, 메뚜기같이 작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1이다. 근데 적은 1000이다, 만이다, 500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믿음이 0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안 믿고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게으름과 불순종의 태도만 아니라면 내 능력이 지금 뭐 1밖에 안 돼도 0.5밖에 안 된다고 해도 나의 믿음이 온전한 전능의 능력을 가진 무한대이신 하나님께 있다면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을 남과 비교하고 하면서 뭐 내가 좀 괜찮으니까 교만하고 또는 남보다 꿀리는 것 같으니까 자존감 떨어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과부의 그 두렙돈 그 1달러의 헌금을 뭐라고 하지 않아 칭찬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뭐 단지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이런 식으로 벼르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단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살아가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인데, 지금도 내가 믿음이 없니, 양니, 크니, 작니 이래가지고 하나 앞에서 벌벌 떨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러고 있을 뿐인 것 같은데,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보라고요. 뭐예요? 그런 소문만으로도, 가나안의 그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의 간담을 높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믿고 순종해, 뇌 빼놓고 말하는 대로 해,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의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모든 환경이 눈에 보이고 우리의 뇌로 생각했을 때는 판단력으로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래서 드러나게 만들고 그 역사를 듣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듣는 사람들은 간담을 녹아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요단강이 범람한데 이거 건너도 돼 말아도 돼 뭐 이러고 있고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들어가라니까 왜 내가 먼저 걸어야 돼 이럴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갈등 속에서도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 요단강이 갈라졌고 갈라진 그곳으로 그 족속들이 건너갔고
그런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간담은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는 이게 결코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잘하게 하는 거라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다만 나의 능력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나를 통해 그래서 나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앞에 다가온 현실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믿음 따라 벗게 들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순종의 길에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불평하고 꿍시렁거려도 그 믿음으로 걷는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쨌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런 그런 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런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이루신 이 소문이 막 세상 곳곳에 퍼져가면서 가나안 7족 속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싸울 의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어떤 그 연약한 자냐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뒤로 미루고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적진 속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믿음의 삶의 그 분명한 성도의 삶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이제 뭘 하게 하시냐면 10절부터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기억해 하시는 거죠.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서 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절대 보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9번이나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을 가합니다. 결국은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생명 중에 태어난 초태생들이 다 죽었는데 사실 그거는 초태생, 장자들만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런 재앙이 심판이 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영이 심판이 넘어가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 승리가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의 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게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니라 너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휘둘리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이 얼마가 되는가를 가지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는 한 나라가 7개의 연합군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시오. 참 두려운 일입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형태를 보세요.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 거기에 북한과 밑에는 항상 그 깐죽거리는 일본과 또 멀리는 미국이 돕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이게 우리를 도울 종족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전부 우리와 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는 정말 끝장입니다. 끝장. 근데 전쟁의 경험도 별로 없고 물자도 없고 별로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7개 나라와 전쟁을 벌인다라는 거는요. 지금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그런 리더가 됐다고 해도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반복을 하셔요. 왜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일을 앞두고 놀래하고 두려워하고 벌벌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참 우리가 사실 뭐 이 말씀을 들어도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정말 그 현장에 선다라는 것은 참 두렵고 주저되는 그런 현실은 분명히 맞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 뭐 이렇게 막 마음 결단하고 말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말씀의 가치를 현실화시키는 내 삶의 현장, 사회, 학교, 직업, 사업의 현장에 가면 이게 이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을 만큼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태함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실수를 해도 항상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회에서는 어때요? 실수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 용납받고 뭐 그렇게 인정받고 그럽니까? 아니요. 모두 일대처럼 달려들어서 결국 이 사람이 무너지기까지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야 라고 말하면 미안해 잘못했어가 아니라 주먹과 복수와 불이익이 날라오는 곳이 사회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다고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의 현장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변치 말고 내가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이룰 것이니 그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 그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보내서 만나게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이 전쟁은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1이냐, 10이냐, 1000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순종하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늘의 군대가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함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보고 가나안 땅의 그 엄청난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적의 군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그렇게 싸울 의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군대는 여호수아 우리가 직접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가 먼저 그 모든 전쟁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르지만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지는 거지 성도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결코 자신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뭐 기도만 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직접 그 전장에 앞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말씀의 가치대로 행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골리앗에게 달려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그런데도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걸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도우시고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들의 마음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서 실제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말로만 떠들면 이게 도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선의 그 전쟁의 현장에 나아가서 순종하고 골리앗과 싸우며 넘어뜨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5장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우리의 믿음의 그 삶의 원칙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참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제가 강단에서 자꾸 반복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이 성숙해가는 방법이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이 기적을 낳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삶의 핵심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기까지, 내 삶의 태도가 되고 내 삶의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방법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가정을 제가 이제 부모로서 볼 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릴 때는 그래도 뭐 이러쿵저러쿵 큰 소리를 쳐서라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절대 그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마치 손 놓고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끝까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를 버리지 않고 부모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상황이 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곳곳에서 꼭 부모가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향해서도 또 세상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참된 그 빛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의 산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두렵거나 부담이 돼서 사실상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보다 자꾸 이제 쉽고 편한 삶, 빛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자꾸 그런 삶을 추구해 오고 있진 않았는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빛을 비추는 촛대가 됐다면 주인은 그 빛을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통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빛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여호수아서를 통해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빛된 모습이고 빛된 삶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삶이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행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간담이 녹아서 스스로 항복하며 나아가게, 도망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란 바로 이런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실력을 운운하며 자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되고요.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서 그의 준비한 그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가 끝나고 혼자 도망치듯 가버리는 게 아니고 같이 규제 가운데 나아가서 그래도 함께 웃음을 주고 관심을 주고 뭐 작은 거 하나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늘 내중심적이어서 뭐 힘들었어, 피곤했어, 사람 대하기가 어려워 이래가면서 늘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늘 뒤로 미루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작은 거라도 하나, 그래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시간은 꼭 지키고 싶어, 그래서 5분 전에도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실력이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좀 바빠진 게 없어지면 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냥 관망하는 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관여하는 자,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관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각자의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의 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일 텐데 그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온 열방에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세력과 싸워 이길 힘과 실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빛이 될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실력과 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힘까지 동원해서라도 모든 삶에서 슈퍼맨이 되고자 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도의 할 일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규례를 따라 그 가치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땅 곳곳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거대한 종교적 행사를 잘 치러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나와 우리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어떤 가치도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만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빛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거 잊지 않고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